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싸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구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 내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주여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 제 온라인 그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 목적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야 제가 살고 할렐루야. 그럼 제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통로의 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의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러한 시대에 정말 세밀하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관한 대한 깊은 갈망이 내 안에 있고 말씀 달라고 울며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저의 기도가 날마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한 일주일에 10번, 20번 계속 들어가면서 그 말씀들에 다시금 은혜 받고 다시금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에 성실하자, 말씀에 성실하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 마음에 되뇌면서 우리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조금 보통 목회자들의 설교하고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금 깊게 보려고 하는, 단순하게 전하지만 깊게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 쉬운 설교들이 좀 식상해요. 너무나 가볍게 듣고 가볍게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깊은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기에서 보고 저기에서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라기는 독특한 문학적 구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말씀에 깊이 있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변론하는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6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백성들과 대화가 끝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씨름하듯 하나님이 호소하듯 피를 토하듯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논쟁하듯 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이 말라기서의 6번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오늘 이 시대와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어찌 보면 동질선상에 놓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엄혹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꼭 귀담아 듣고 적용하고 씨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말라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제사장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리더들이 무너지고 리더들이 타락하고 리더들이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리더들을 향해서 너희 제사장들이 어떻게 먼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 특별히 제사장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자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금 언약의 신실함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언행 심사를 특별히 살펴보면서 너희의 특별히 말로 나를 심각하게 정말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오가면서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말에 관련된 그 명언들을 좀 찾아봤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붙든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삶의 의미가 된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C.S. 루이스도 희망은 미래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이 공통적으로 말해 주는 것은 희망은 단순하게 삶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 버티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한 목회자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 아무리 힘든 상황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희망,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변화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루돌프 볼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변하지 않은 신실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힘내라,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견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2장 17절에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희망이 무너질 때 나오는 질문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가, 그리고 2절과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정결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세 번째 5절 6절에 보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귀찮게 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도가 아니고 지치게 하고 탈진하게 하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이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할 정도로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계와 같은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이런저런 말로 나를 참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좀 무리하게 이렇게 막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무 열매도 없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 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래요. 제가 꼭 하나님께 가끔 투덜거리다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처음 목사님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렇게 잘 성도들도 모이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로 피를 쏟아냈듯 기도하고 몸부림쳐 이렇게 하는데 나의 삶에는 왜 이래요? 정말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것까지 입으로 내뱉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그런 심정, 그들의 말, 그들의 행태가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선한 사람이 잘 되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막 풀어지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고 예배하며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그들의 삶에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요 재판장에 설 때 불의하게 판결을 받고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관으로서의 선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의의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어찌 보면 심정은 좀 이해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과중되는 삶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병들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대 점점점 사라지고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우리가 할 바를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거기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없는 것 털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넘치는 부요함,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강도를 더 더해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데 너무나 지친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어떠한 변화와 의미 있는 삶의 어떤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니까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입으로 독한 말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데, 아마 그까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들이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맞대면에서 막 이렇게 쏟아내는 삶의 일상이 좀 계속되지 않았을까,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지쳐있는, 힘겨움에 있는, 어찌 보면 삶에 소망이 없는, 낙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 속에 다가갈 거야. 너희 삶의 고통의 중심으로 갈 거야.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가는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내가 예고 없이 갑자기 성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학수 고대하시는 바로 그분 왕이 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다가 보니까요, 특별한 한 부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학자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이것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출애굽기의 말씀과 성을 연결시켜서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 말씀 풀어내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왜 출애굽기에 이 말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하면서 쪽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구원, 위대한 구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600만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된 자리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먹이고 입히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엄청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출애굽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을 쫙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풀어내는데 우리가 좀 마음을 조금 쏟아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당장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지 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기대감이 좀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홀로 내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벌떼와 같은 사람들을, 할렐루야, 벌떼와 같은 성도들을 이끌고 우리 교회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이 위대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것만큼 오늘 이 시대를 성리게 한 우리의 사역이 위대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몸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되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설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모호한 울리는, 그냥 울렸다 퍼졌다 사라진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것을 믿고 오늘을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자, 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언약의 사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다 약하기로 하고 그 다음번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지요. 2절 말씀을 부르고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사실 우리는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하실까 하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소망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회복을 주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충만하게 더하사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연단하는 것은 뭐죠? 그 연단한 내용을 없애기 위해서 연단하는 게 아니지요. 불순물을 분리해서 정죄하기 위하여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불노간이 속에 두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는 증거가 아니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표백하는 자의 재물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밴 때를 씻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만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이
깊이 뿌리 박은 의식과 무의식의 뿌리 박은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할렐루야, 삶의 습관들을 바꾸고 할렐루야, 인생의 가치관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인데, 사실 그 과정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때때로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해요. 우리 신영이를 보면 신영이가 주사 맞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거든요. 몸부림쳐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발톱도 그거 말하면 안 되겠다.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씻겨낼 때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아멘 주여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속사람도 나의 무의식도 나의 생각도 잘못된 습관도 악한 길로 가고자 하는 약한 욕망 경향성도 주여 씻기고 다시금 붙잡아 좀 반듯하게 세워주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처럼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강제로 비틀어가지고 꺾어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 뼈를 꺾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악물고 이 어려움의 때, 이 고난의 때를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교정하신 그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3절 4절 말씀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복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를 단순하게 불 가운데 던지겠다 말하지 않고 앉아서 차분하게 너희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만져주시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 자손이 먼저 이야기하는데 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언급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특별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이 정결하여지고 변화가 될 때, 할렐루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 사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먼저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저의 뒤에는 저를 놓고 기도해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이 다시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쌓이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판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판은 뭐냐면 이 심판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 우리를 온전케 일으키시는 과정을 여기에서 다른 말로 엄하게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깨끗해져야 될 내용들이 쭉 나와요. 7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점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가늠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것, 과부와 과를 억압하는 것,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혹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심판으로 우리가 더 영영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뭐냐면 소멸당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일이 변하고 철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탄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로 끊임없이 너희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째는 그들이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와 같이 할 거야. 너희를 참으로 정결케 해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망정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힘들 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게 될 때,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아픈 상처가 이렇게 건드려질 때마다 참 너무나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자식에게, 나의 통역자에게 내가 독한 가시 박힌 말을 쏟아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말씀과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반복되는 현실 가운데 이렇게 독한 말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황이 가난해도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특권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정적인 상황, 엄혹한 현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버티고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상황에 대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뒤집어서 독한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맞춰놓은 시간표대로 나의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성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독한 말을 쏟아내며 통곡할 때조차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며 그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편할지라도 하나님은 편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일으킬 거야.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눌 거야. 너에게 네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마지막 우리의 희망의 끈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아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3절로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덥고 힘든 시간이 계속될 때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동역자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쏟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야곱의 자손아 부르며 나를 기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 하나님이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신 그리스도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